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싹트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과 여건들과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겸손해져 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일 이 말씀 예배는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지훈이 홍익대 공연 예술학부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에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도와주옵시고, 대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나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늘은 이 제목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인과 예, 우리 성경을 오늘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하면서 제가 몇 번 또 어떻게 하면 몇 번 더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 첫 번째,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어질까? 예,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쭉 이제 시간이 오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가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타락이 있었습니다. 예,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창조하고 에덴에서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살았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 이거 교만이 극을 다루었을 때죠. 그리고 쭉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종말을 말씀합니다. 종말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뭘 말씀하시냐면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2대를 말씀합니다. 72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72대를 얘기하면서 6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한 1에 이래서 72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신약이 시작되어지면서 여기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교만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홍수 심판과 이 교만 심판을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교만 심판이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졌는데 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의 심판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15개국의 언어가 방언이라 그러는데 언어가 터집니다. 120명의 성도 제자들이 이 15개국의 언어가 터져버립니다. 언어는 지식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것도 지식인데 이것이 터지고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심판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교만이 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말로 나를 해방하고 비난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거니와 성령을 해방하고 비난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든지 하늘나라에서든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마침 성령의 크신 역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그렇게 주는 이유는 그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그렇게 받으면서 받은 사람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아가요. 우리 사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하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린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같은 성령이니까 바울에게 있는 성령이나 또 오면서 에베소라든지 가이샤라라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오는 대로 거기 있던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그 길을 갑니다. 나머지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12 사도는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밑에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전부 그 환난을 피해 가려고 그래요. 피해가자. 그 예루살렘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여기 있자. 우리와 함께 있자. 다 붙잡습니다. 이거 그 길을 피해 가라고 하는 성령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올 거니까 기도하고 신앙에 무장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 뒤에 나오지만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을 말씀할까요? 피해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럴까요? 그럼 7년 대환란 피해가고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달아야지. 근데 그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그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갈까? 걱정 근심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시험 치는 시험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있고 직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 하다 못해서 어떤 학교는 졸업 시험이 있고 어떤 학교는 논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문 쓰기 위해 가지고 뭐도 봐야 되고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령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논문 기술 쓸 수 있는 논문집도 한번 읽어봐야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 각주는 이렇게 달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쓸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뭐 해? 준비를 해야 나중에 되어지지.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이 지도교수가 정해졌거든요. 논문 지도교수가 정해졌거든요. 그럼 지도교수가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너는 너 논문 뭐에 대해서 쓸 건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걸 안 입고 보니까 어떻게 준비한지를 몰라요. 가져가가지고 또 빠꾸 맞고 또 빠꾸 맞고 또 빠꾸 맞고 그래요. 몰라요. 뭐 대학교는 그렇지만 대학원만 가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만 갈 때만 되면 이 논문 지도 받으러 갈 때마다 돈 들고 가야 돼요. 그냥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지도해 주는데 돈 줘야 돼요.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님이 와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제대로 해야 뭐가 깨어진다?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데 우리들은 막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이 교만이 깨워져야 되는데 교만은 안 깨워지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냐고 막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지나와 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 이게 뭐냐면 약 한 330년이라 그래요. AD. 이때 와가지고 성경은 여기까지 완전 계시로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이 66권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순절 사건 지나가지고 한 요 정도,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완전 계시가 끝났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AD 1517년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까지 있는데 이 종교까지 성경이 우리 손에 오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66권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과 비슷한 예를 들면 봐요. 이게 성경이라고 해봅시다. 성경 66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위에 가장 성경과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성경과 비슷한 내용. 예를 들면 뭐 사복음서와는 다르지만 바울의 복음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베드로의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하여튼 이런 성경과 관련된 비슷한 책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건 성경은 또 다른 내용들의 이런 책들이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도 없고 기록된 것도 책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성경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D 한 330년경에 66권 이것이 성경이다. 캐논이다 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진짜 성경이다 정리가 되어지기까지가 이때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도 성경이 66권 이건지를 몰라.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부터 시작해서 이 1517년까지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천주교 시대였거든요. 천주교 시대에 가지고 이 성경은 제일 위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경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교황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신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교황 위에 가야 돼요? 교황 밑에 와야 돼요? 성경이 교황 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교황 밑에 와 있어요. 이게 천주교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A라고 해도 교황이 이거 성경은 B입니다 하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던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1200년, 1300년 동안. 1200년 동안, 1300.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들이 약 1300만 명이 순교를 당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15번째 인을 뗐을 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기 가진 증거물, 신앙, 믿음 이것을 지키고 있다가 전부 다 저렇게 순교당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다면 제단 앞에 거기에서 제단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신원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뭐를 원수 갚아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아직 순교의 숫자가 남아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너희들의 동무의 종, 너희들이 지금 같이 순교당한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도 순교를 당해야 되고 형제들, 성도들도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때 130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주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이 오늘도 우리 찬송할 때 구원은 누구로 통하여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시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큰 플랜카드에다가 무엇을 썼어요? 스테파노, 김수환, 스테파노. 스테파노가 뭐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이게 스테파노, 김수환 이렇게 했다는 거는 김수환 추기경은 스데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전부 다 세례, 요새는 세례라 그러는데 그걸 영세라 그래요. 영세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사는.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잘 대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의 교리가 아니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봐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한 행위를 여기까지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을 해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선한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스데반요. 좀 전에 스테파노라 그랬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자기를 구원하고도 이만큼 남아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선한 행위를 자기를 구원하고도 이만큼 남아있어서 내가 요만큼만 얻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이 사람의 선한 행위를. 이게 천주교의 구원이네.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고 떠드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517년이 딱 돼서 종교개혁이 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 보세요. 이때부터 성경 번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돼. 이 천주교에서는 이때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 이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만 유일한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황하고 신부만 보게 해요. 성도들은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예배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면 교독 형식이에요. 그 중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직 개신교회까지도 남아있는 것 중에 뒤에 나오는 성시교독이라고 하는 교독문 있죠. 그것이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부들은 매주마다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읽어주면 끝이에요. 성경을 신부들이 보고 성령의 조명이 되어서 성경은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뭐 되어서 감동되어진 것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황 이 신부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풀면 안 돼.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앵무새처럼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번역이 시작된 거예요. 루터잖아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제 벌게이트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돼요. 마태복음, 우리나라 옛날에 쪽복음 있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런 것처럼 한 권씩 한 권씩 번역이 되어서 이제 성도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전파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성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암흑시대라 그래요. 빛이 비쳐야 되는데 하나님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때를 또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 암흑시대. 구약과 신약이 계속 뭐가 돼요? 짝을 이루어 나가요. 이해가 되시죠? 짝을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읽기 시작하고 그전에 지금까지는 타락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되어지다가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나니까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종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 아, 종말. 성도들이 이제 막 성경을 전부 보게 되니까 목사님들도 보게 되고 성도들도 보게 다 보게 되어지니까 이 종말이 있네. 그전에는 교학정에서 얘기해 준 것만 들었었는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말이 나오네.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네. 재림이 있네. 재림이 있네. 7년 대환란이 있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천년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성경 계시록을 볼 때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봐야 돼. 계시록을.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우리 머리에는 먼저 이렇게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지도 못했는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 어느 부르다가 보니까 머리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과일이 먹고 싶네. 그런데 엄마가 사과 좀 줘. 그럼 엄마라는 단어가 부르는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엄마의 이미지가. 엄마의 이미지가 없이 엄마 물적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빠 돈 좀 줘 그럴 때 아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일반 성경을 볼 때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고 이게 진짜 어느 때인가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이 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를 내가 모르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시험을 치는데 답을 알아야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이걸 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 조금 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떤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짝이 이루어지는 거 보이죠, 그죠? 이 영원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여기 심판과 회복되어지고 노아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타락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 거의 1000년씩 살았잖아요. 아마 1000년씩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봐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잡아서 여기서 보면
후천연설이 있어요. 후천연설. 이 후천연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 후천연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적 후천연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도들도 전천년 후천연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이때 뭐가 나오냐 하면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되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빵 굽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소에 진설병 올려놓잖아요. 하나님 올려놓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레위인들만 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도 거기 올려놓을 만큼 정성스럽게 빵을 구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발전돼요? 빵 굽는 기술이 발전해요. 빵 굽는 기술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빵을 맛있게 구워서 주님께 드릴까 하면서 빵을 만드니까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성경이 해석이 되니까 인쇄술, 성경을 찍어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만들어지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 성경 읽으려고 그러니까 문맥이 대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도 주님께 하듯이 막 만드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지고,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대학교 가면 경제학의 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일의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인가 경제학 원리가 그거예요. 이때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여기에 주의 종들이 와,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세상이 살만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죄인도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되어질 거고, 사람들은 도둑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자기를 절제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음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다 모든 죄가 다 소멸되겠구나. 다 소멸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면 무천년설이 나오는 무천년설. 첫 번째 무천년설이 나오는. 천년이 없고 이 땅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되어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보수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밑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돼. 죄송해요. 보수주의, 그보다 인본주의.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시대고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때 그게 나오는 게 종교. 그 전까지는 성경을 전혀 모르다가 성경을 보면서 막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이걸 어떻게 비유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막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막 열심히 했잖아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처럼 인류를 쭉 볼 때 그때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가 천년이구나. 그래서 천년이 없어진 거예요.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인본주의적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발전을 해야 하네요. 엄청나게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움막집을 짓다가 예를 들면 이제는 이 벽돌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전기도 없다가 전기도 있고 막 엄청나게 이 경제 발전이 되어지고 발달이 되어지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뭐가 유토피아가 되는구나. 정말로 살만 천국이 없어진. 그래서 이걸 가져온 게 뭐냐 하면 공산주의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시대적 상황을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칼빈을 통해 가지고 장로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면 갈수록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와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첫째로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전천년설이라 그러면 이렇게 쭉 말하면 이게 천년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이면 천년 되기 전에 뭐가 있다? 천년 되기 전에 재림이다. 전천년설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게 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재림하시는 게 끝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 천년 전에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 하면 천년 없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년 없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고 교회 시대가 7년 대환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도 계시록 하면서 이 천년왕국설을 별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히는 것들이 많이 성경적으로 막히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 주장합니다. 무천년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그 다음에는 깊이 얘기를 성도들한테 뭐냐면 가르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신학 공부는 하는데 성경은 좀 연구를 덜 한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천년 전에 재림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뭐가 차이점이냐 하면 7년 대환란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7년 대환란이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이렇게 따져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그러면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다 경험하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휴거를 당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피해서 휴거를 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역사적 세대주의적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7년의 환란 이 환란을 경험하고 우리가 휴거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환란을 이 땅에서 받는다라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성도들이 당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여기 오는 거예요. 7년 환란 되기 전에 여기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공중 재림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던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휴거를 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을 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지상재림을 해가지고 그때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때 천년이 되어질 때에 사단 마귀가 무저경에 갇히게 되어지고 천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년이 없다. 신약 세대가 그냥 천년왕국 시대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런 좋은 시대가 온다. 1000년 동안. 이걸 이제 이 무천년 시대라 그래요. 조금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천년설이 이것을 우리가 뭘 하고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이제 봐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종말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맞나 여기 맞나 그냥 종말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종말의 얘기가 나오면 여기도 맞춰보고, 이런 종말의 얘기가 나오면 여기 맞는 건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맞춰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같은 것처럼 이 책결 펴는데 첫 번째 인을 떼는데 흰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승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때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이 나온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떼고, 이 붉은 말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화를 없애버렸다. 평화를 없앴다. 그리고 싸우고 죽이고 막 계속 이루어진다. 평화를 없애버렸다. 그럼 오늘날에는 평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성경 계시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계시록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그 다음 밑에 심판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심판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고 심판이 기록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때는 바로 뭐냐 하면 심판하는 것,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뭐냐면 검은 말이 나와요. 이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요만한 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그럼 요새 말하면 하루 일하고 요만큼 밀가루 얻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엄청난 뭐런 흉년이 있어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지금 그럴 거냐?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시대가 되죠. 옛날에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생말이 나와요. 지난주에 봤던 건 이 청황생말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보죠. 7절, 8절 한번. 아까 우리 9절부터 읽었는데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음부의 건세를 가지고 와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이 죽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직 그거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1900년 중반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7천만 명이 죽고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소련에서도 2천만 명을 죽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전이 한 750만 될 때 200만씩 죽이고 막 3분의 1씩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구의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뭐냐면 마지막 때에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앞에 다 한 번씩 보여주시고 뒤에 진짜 그 현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짝이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 잊어버린 국민은 비참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공산주의자들의 통치를 할 때 그 국민들의 3분의 1, 4분의 1씩 죽이는 걸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는 참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돼.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야,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주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때 가가지고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장한자. 순교장한자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아직 뭐예요? 그렇다면 소원이 이루어달지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악한 자들이 아직 심판을 다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떠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요. 이 지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그냥 지진이 아니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까만 실로 뭐 한 것처럼 이 까만 실로 옷을 짜. 그러면 그것이 새카매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양이 밝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가 되면 이렇게 달과 해가 가로막혀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달과 해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태양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식 정도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까만 머리털, 까만 털로 짠 것처럼 그 태양이 그냥 새까매진다 이 말. 새까매진다.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어진다. 지금 달은 아무리 봐도 피같이, 보름달이 떠도 피같이 안 되잖아요. 누렇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아마. 예.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무화과들이 뭐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대풍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사과가 요만쯤 달리고 나면 5월달에 태풍 와가지고 불면 밑에 사과가 어때요? 그냥 다 떨어진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이렇게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볼 때 보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는지 사단에게 끌려서 만드는지 성령에 끌려서 만드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행성, 유성을 폭파시키는 영화. 그래서 이 지구를 삐껴나가게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 막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이 하나 정도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를 향하여 쏟아지더라. 지구를 향하여 쏟아지더라.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시골에 가 있다 보면 유성이 뚝 떨어지는데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으로, 우주 바깥으로 날아 떨어지잖아요. 유성이. 그게 아니고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면 참 끔찍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에 축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축이 떠나가 종이 말리듯이 떠나가 버리면 이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대기권이 그냥 종이 말리듯이 말려져 버리더래. 그래서 산과 이 지진이 얼마나 심한지 보세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섬들이 그냥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지진 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때 되어지면 이렇게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산과 이 굴과 바다의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알아 자기들이. 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심판한다는 걸 알아요. 지금 하나님 어디 있어? 누가 어디 있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어지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지금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이 끝난다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이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해 막 함 떠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게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의 진노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거. 왜? 이 사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들림받으니까. 그걸 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다 본다 그랬거든요. 그 휴거를 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다 보니까 이 심판과 이 진노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어린 양의 진노. 내가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내가 안 믿었더니 내가 부인했더니 내게 임하시는 진노구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요. 자 봐요. 이게 지도가 제일 왼쪽의 지도가 2억 2,500만 년 전의 지도예요. 2억 2,500만 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래. 과학자들이 연도수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래. 과학자들이 2억 년 전에 2억 2,500만 년 전에 지구가 절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천 드러나라. 그런데 거기서 복수를 써요? 단수를 써요? 단수예요. 단수. 우리나라는 복수 단수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선명해요. 거기서 단수를 써요. 무치 드러나는데 저렇게 하나가 대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2억만 년 전에는 저렇게 점점 갈라져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에는 저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6,5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벌써 이거 뭐 지구가 벌써 5대양 6대주 형태를 가지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또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섬과 바다도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옮겨버리더라. 그러면 저 큰 것들이 지금 저렇게 옮겨졌는데 저게 서서히 옮겨졌는지 한 번에 탁 옮겨졌는지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였고 2억 년 전에는 조금 갈라졌고 1억 5천만 년 전에는 이만큼 갈라졌고 6,500만 년 전에는 이만큼 갈라졌고 지금은 이만큼 갈라졌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나와요. 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욥기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갈랐더라.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1억 5천만 년 전에 후에는 이렇게 이제 모여진다. 줄을 이제 많이 모여졌죠. 모여졌죠. 지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대륙이 이렇게 모여졌죠.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오스트리아도 저렇게 뚝 떨어져 있었는데 밑에 이렇게 뚝 붙어졌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2억 5천만 년 되면 저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할 때 무치로 만들었던 하나가 다시 저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억 5천만 년 전의 모습과 지금 2억 5천만 년 후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2억 5천만 년 전의 모습은 제일 왼쪽일 거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육체로 만들었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한순간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옮긴다 그러면 이거 멀미 좀 안 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스리지 지진이 7.6 노스리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km 바깥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음식이 다 쏟아졌어요. 7.6 지진이 일어났는데 냉장고 문이 열렸다니, 그리고 음식이 쏟아졌다니까요. 책꽂이는 쏟아졌을까요? 안 쏟아졌을까요? 당연히 쏟아졌죠. 그거 딱 입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는데 바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엄청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 새벽에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니까 또 안 무섭더라고요. 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스리지 지진이 7.6km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던 곳에서 2km 위가 글렌데일이에요. 그런데 그 글렌데일이 20cm 동쪽으로 옮겨졌대요. 20cm, 요만침 옮겨지는데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다 쏟아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난리 났는데,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로 옮겨버리신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줌 쌀까요? 똥 쌀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왕족들도 임금들도 모든 사람들이 돌 밑에 산 밑에 굴 밑에 들어가서 우리 살려줘라 난리를 피워. 이게 대환란. 그러면 잡아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이 어디에 적용이 되어질까?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역사적, 세대주의적, 보수주의적, 아니면 인본주의적.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한 번씩 우리가 각자가 대입시켜보고 각자가 신앙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찬송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섬길 수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다 주님 안에서 피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